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만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만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아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약한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고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과의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1년 후에 소련의 대한독립군의 무장해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그 당시에는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소련과 연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련과 연합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소련군의 무장해제 정책이 있었고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무장해제를 당했고요. 그 16년 후에는 소련의 또 조선인 강제 이주 정책이 펼쳐지는데 레닌에게 의해서 카자흐스탄까지 지금의 카자흐스탄까지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개간하고요. 그 후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군이었던 이분이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여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이 극장 수위로 있을 때 그 극장에서 가장 인기 있던 영화는 장군 홍범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는 극장 수위로 있었는데 그 극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연극이 그리고 오랫동안 수년 동안 상영했던 연극입니다. 그것이 극장 홍범도였습니다. 그분이 계셨던 극장에서 상영한 연극입니다. 근데 만약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양 칠순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과 싸워서 조국의 큰 승리를 이끌었고 죽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 몸이 건조하죠. 그런가 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련군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무장해제를 당했고 그리고 또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까지 갔고 그곳에서 극장 수의를 하셨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극장 수의를 할 때 그 극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상영했던 연극이 장군 홍범도였다. 그리고 겨우 작년에야 카자흐스탄에서 그분의 유해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갑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그분이 일본군과 싸워서 이겼을 때 흥분도 되고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자손들,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니까 이름만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은요,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야곱만 보더라도 거의 10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에게는요, 이름만이 아니라 그 자세한 역사도 나와 있고,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에서는 딱 그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야곱의 역사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되어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은요, 딱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즉, 역사를 보십니다. 딱 결론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십니다. 살아왔던 그 역사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이 죄악으로 빠질 때는 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꾸중하시고,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함께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에서의 후손들의 과정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역사, 인생 역사의 걸음걸음을 같이 걸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결론만 보시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실 때 그걸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의 성장을 보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고 그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야곱도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는 파렴치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잖아요.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속했던 베델의 땅에 가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제단을 쌓을 때 이방 신상을 버리게 되고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눈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까지도 일거수일투족도 그 과정도 다 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절망하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했을 때 비록 전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대견하게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제보다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이나마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